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원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또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또 부활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주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인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또 소망하면서 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주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9장 51절을 보시면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신 줄 아시고 그 승천하실 기약이 이루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단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역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밑에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로 가는 자들이죠. 인간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아닙니다. 제가 수사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낙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이겠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승천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요청하면서 다만 먼저 가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번째 사람의 이 모습은 어떤 사건과 비슷하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뒤를 이어서 자신의 사역을 할 제자를 선택하는데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뭘 하고 있느냐? 소 12결의에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죠.
엘리사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소 12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로 밥 깔고 있어요.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12번째 소를 결의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거 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2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 이 말이 뭐예요?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부모님과 작별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작별하고 따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엘리야는 허락해 줘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지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고입니다. 그냥 안 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가족과 작별하는 게 큰 죄입니까? 그잖아요. 엘리사도 그렇게 했는데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는 게 이게 뭘 경고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였죠. 바로 밭을 가는 행위죠. 이제 농사철, 지금 이제 김포도 농사철이 돼서 이 농번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죠? 겨울 내내 묵었던 밭을 경운기나 트랙터나 갈고 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 소 2마리로 이스라엘 사회는 한 결의로 만들어서 밭을 갈죠. 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채소를 심기 위해서 고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고랑을 만들면서 쟁기를 잘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 쟁기질이 되겠습니까? 됩니까? 해보신 분 됩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저는 해봤어요. 중3 때까지 부모님이 농사 지었기 때문에 저는 경운기도 몰아봤고요. 리어커는 전문가입니다. 리어커 운전은 전문가입니다. 손에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그 고랑 엉망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고대 시대에 흔히 있었던 격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고대 문헌에 이런 격언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특히 그리스에 그리스 신화를 체계화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인데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체계화했던 사람입니다. 헤시오도스. 이 헤시오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밭에 고랑을 똑바로 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들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쟁기질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 친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뒤는 돌아보지 않지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 반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시오도스의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쟁기질을 하면서 그 쟁기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쟁기질을 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집중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엉뚱한 생각들 자꾸 해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엉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의 내면에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동합니다. 충돌해요.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충동도 그에게 있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족과 작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족과 작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가족과의 작별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작별과는 다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먼저 가서 부모와 입 맞추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작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세 번째 사람의 이 작별이라고 하는 말은 작별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삶에 대한 동경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는 동경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가도 쉽지 않은데 자꾸 어디를 들여다보느냐 하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애굽을 동경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슨 생각하느냐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합니다. 그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 실컷 떴던 생각, 떡을 실컷 먹었을 때의 생각,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 뷔페 차려놓고 먹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 종살이 했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무슨 고깃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살이 했던 애굽의 생활과 지금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생활이 더 좋아요?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의 생활, 어디가 더 좋아요? 6년 전입니까? 네.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간 적이 있죠. 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요르단에서 저 페트라를 가는데, 네. 잠깐 그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광야예요. 네. 근데요, 잠깐 동안 내려서 그 광야의 체험을 잠깐 했는데, 네. 내가 여기서 한 달이나, 아니, 한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만 살아다 그래도 용나하겠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온 거죠. 광야에서 삶은 정말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 죽었으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때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고기 가마 옆에 서서 고기 뜯으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느낌이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광야의 삶이 열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애굽의 삶이 지워져 버리면 광야의 삶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더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처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당연한 줄 알 건데, 도시에서 화려한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죠. 단기 선교 가보시면 알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단기 선교 가면 불편하죠. 불편해. 제가 선교 지도 목사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선교팀을 꾸려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저는 못 가고. 아프리카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잖아요. 잠비아로 보냈어요. 잠비아. 근데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그 수도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골로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3주간, 한 주간은 이쪽 지역에, 한 주간은 이쪽 지역에, 그렇게 해서 3주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본인이 개척한 그 시골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뭐 화장실 그냥 땅 파서 그냥 볼 보고 그냥 땅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 불편하겠어요? 누가 불편하겠어요? 여청년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갔다 와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힘들었어요? 뭐 먹는 거는 그런 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자는 것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지인들은요? 불편해요? 현지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이그 그러면서 우리가 쩌쩌쩌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그게 무슨 좋은 삶입니까? 그게 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삶이겠어요? 근데 이 광야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사실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을 동경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보이지 않아요?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이 불편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만 보이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든 거죠. 결국 애굽 땅만 동경했던 이 사람들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한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던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의 말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대로 광야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과 같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아요.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버려요.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면하도록 했죠.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롯에게 선언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해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그래서 동틀 때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주저하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는 거죠.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어 이 성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롯이요 계속 지체해요. 지체해요. 왜요? 왜 지체할까요? 바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죠. 롯이 지체하니까 아예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 버렸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롯이 주저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소돔성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버리고 간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상황을 보면 안 가고 싶은데 두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그죠? 뭐 좀 챙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떠날 마음이 있었으면 보따리라도 좀 샀을 건데, 그죠? 안 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강제로 천사의 손에 잡혀서 나왔으니 두고 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다이아 반지도 놔두고 왔고, 예? 사넬 백도 놔두고 왔고,
여러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결국 뒤돌아볼 수밖에 없죠. 소돔에서의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버리고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지금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작별이 아닙니다.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동경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과 그러한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는 사람이니 너의 삶의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때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때나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종살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소돔에서의 그 삶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못 버려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보아야 되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혹시 그런 경험 하셨어요? 잘 따라와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없어요. 시장통에 애들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물건 고른다고 열심히 고르고 뒤돌려 오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네. 나중에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지금도 네.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16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 찾는다고. 저희 아파트 앞에는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러고 붙여놨어요. 어제서요. 까만 고양이인데 찾는다고 붙여놨어요. 아, 참. 예.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부모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주변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엄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를 봐요? 세상을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대로예요. 결국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과거의 세상의 삶을 버렸느냐? 나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나를 믿으면서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나를 닮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요. 나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저 이거 닮았어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 닮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모습대로 제가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집중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